할렐루야. 2025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곤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경하사 허락하신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사정과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 민수기 8장은 성막의 등불을 밝히는 이 규례와 함께
레위인의 취임과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깊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바로 구별된 인생인데 하나님께 속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구별된 인생이라면 두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바로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요제로 드려지고 회막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보다 정결함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아무리 좋은 재질이어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쓰레기만 가득하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록 질그릇,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곳에 값비싼 물건이나 또 귀한 음식이 담길 때에는요, 그 그릇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그릇으로서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제 아무리 겉으로는 빛나고 정말로 아름다워 보여도 그곳에 정결함이 없이 지저분한 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쓰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레위인의 사역은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이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그 레위인의 출발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요, 레위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들어서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칼을 듭니다. 이 칼은 이제 헌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을 복 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죠. 제사를 드리는 그 물건들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관하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물과 또 재능과 물질들,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바로 욕망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바로 진리의 통로로서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죠. 정말로 욕망의 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칼로 쓰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속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서의 삶인데요. 레위인은 바로 이 성막에서 봉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의 헌신은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피레침이 낙뢰를 대신 맞아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타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며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레위인의 봉사 연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세부터 봉사를 시작하고 50세부터는 일선에서 물러나되 돕는 역할을 계속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는요, 사실 정년이 없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드러나는 역할로서는 정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정말로 구별된 자로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레위의 시작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그를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 보면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세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원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로 받은 이름입니다. 이 레위 마태도 세리로서 사실 동족들의 세금을 받는 징수원으로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욕망을 기록하던 그 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태의 펜을 들어서 신약 성경 중에 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출발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을 불러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때 그것은 거룩한 도구로 바뀌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오늘 말씀하신 레위인의 사명처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실천하며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